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여러가지 힘든 일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싹이 자라나는 봄이 왔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모양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부모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물질을 드리는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펴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 주시사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따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끝나 우리가 교회 모여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각자의 집에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들이 갈라서다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크게 두 부류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선교와 복음이 전하는 일에 따른 서로 다른 반응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의 반복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형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성이면은 모두 다 환영을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곳에 유대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매우 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는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이 이고니온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역사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외모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소개 이후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서 삶을 살아가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 또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은혜는 마치 선물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면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어떠한 혜택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기에 주는 선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런 날이 되게 되면은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줌으로써 그 날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거룩함, 그리고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름답게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간 것이 모두 다 은혜였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도 있는데, 그 제목에서도 보게 되면은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는 마치 우리에게 선물과 같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또 예수님은 그 외에도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신적인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각각의 모양대로 기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20대 때, 지금은 40대가 되었는데 20대 시절에 암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암을 치료하고 한 20대 후반 30대가 넘어갈 때쯤에 그 암이 다시 재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암이 재발했던 목사님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 걱정이 많았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당시에도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써 그 재발된 암을 이제 좀 제거하고 다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었는데, 놀랍게도 분명히 그 CT나 아니면 MRI 상에서 찍혔던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면서 목회의 길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도 과거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연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우연 속에서 기적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마치 기적과도 같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복음을 받게 된 도시들의 모습, 도시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복음을 받게 된 도시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어서 그것들을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반응은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몹시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오늘날 흔히 하는 생각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은 평화가 찾아올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은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에 맞춰서 복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분열이, 어려움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크게는 복음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자인 사람들과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부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말은 결코 좋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용서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설교를 듣는 것이 좋은 말만 듣기 위해서가 아닌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은 거부스럽지만 그 거부된 말조차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부된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제약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은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돌이키려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도시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이 분명하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이 나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함으로써 그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좋게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때로는 그 이야기가 거부되는 느낌처럼 거부스럽게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의롭게 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그래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부감이 들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나에게는 이런 거부감이 들지, 왜 나는 이 말씀이 지금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지 라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참되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전형적인 결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모양이 되었든 반대되는 세력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먼저는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것에 맞서려고 했었던 경우들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돌로서 그들을 치려고 하고 죽음이 가까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결국은 마지막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교를 하기도 했지만 모든 상황이 그 순교의 상황으로 다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쉽게 죽음으로 내몰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편한 상황,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때로는 피해야 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화면에 그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삶을 통해서든 죽음을 통해서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삶에서도 살아가는 순간에서도 살아가는 모양대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 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왔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각오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과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막상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일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에 대한 사명도 있겠지만 그 달림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사명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서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그 손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반응이든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목사님이 평생 동안 친구 4명을 전도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 4명을 전도하는데 걸렸던 시간은 거의 평생을 다 썼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다른 두 번째 친구는 한 10년 정도, 한 15년 정도 걸려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본인이겠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친구가 남아있잖아요. 그 마지막 한 친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전달했던 그 친구가 죽고 난 이후에서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사명의 그 복음의 완성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했으면 빨리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기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복음의 소망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때로는 다른 반응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갈라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많은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인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길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